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우리가 15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로마서 15장 중에 오늘 7절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할례의 추종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15장, 16장에서 끝나는데 16장은 이제 인사글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5장이 실질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의 마무리라고 보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22년 동안 참 주님을 잘 섬겨올 뿐만 아니라 또 지난 12년 동안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 경험하고 또 깨달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로마서에다 다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당시 로마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교인들 간에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참으로 이상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물론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런 반면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 고소고발까지 해서 재판장 앞에 서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12장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또 받은 은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자신이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받은 것이 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주장함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기본적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해도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도 크게 다양한 분파가 있겠지만은 크게 네 가지 분파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들인 바리새이파가 있죠. 그 다음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두개인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주 극보수라고 할 수 있는 에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정치적으로 깊이 나가 있는 그런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크게 네 가지 그룹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받아들이는 형태와 레벨들이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성격이 있고 그런 분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는 은혜에 따라서 은혜는 받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담고 있는 그릇의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목사님들 속에서도 아주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보수적인 경향의 그릇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성격의 복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유대 사회를 보면은 지금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당시에 비해서 유럽계 유대인들과 아프리카계 유대인들 다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 전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까, 흩어져서 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다 보니까 유럽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과 아프리카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가 그냥 유대인이다 생각하면 사실은 유럽파 유대인들을 생각하지만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또 뭐 중동 지역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이런 중동 지역의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아시아계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의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지금은 요즘은 또 뭐가 있어요? 메시아닉주가 있죠. 그래가지고 유대 크리스찬까지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 교회는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갈등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로마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보내는, 그래서 읽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훨씬 더 다양한 그러한 구성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출신의 배경 하에서 믿음이 다르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그룹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그룹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열심도 없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1단계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이분들은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교회에 깊이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적으로 교회에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어쨌든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매우 그들을 갖다 열심히 뭐 신방도 해주고, 막 또 성경 공부 있으니까 성경 공부에 나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믿음을 이제 키워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으로 이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전히 그냥 첫 번째 그룹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두 번째 그룹은 사실 실질적으로 교회의 주축이죠. 이분들이 은혜의 경험도 있고, 또 믿음도 나름 성장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이분들의 그러한 열심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죠. 교회가 막 한국 교회가 그렇게 팍 성장해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큰 교회 건물도 이렇게 세워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두 번째 그룹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가장 많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라고요? 바로 현세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심의 동기가 사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도 이 땅의 문제들을 놓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그건 모든 그분들의 열심과 헌신, 그래서 막 사회적으로 성장해서 막 큰 기업도 이루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해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땅에서 기대만큼 안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서로의 갈등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해서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갖다가 재물로
재물로 비교하고 남을 갖다가 재물이 얼마 있느냐 이런 걸로 서로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갖다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발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또 교회에 대한 관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구묘, 또 교인 수, 교회 재정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이 바로 또 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하여튼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분들은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이고 또 교회 주축인 반면에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그룹들인데요. 그러나 두 번째이면서도 세 번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그래서 산제물 곧 날마다 이게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인격이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날 하나님 산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라고 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시처럼 지금 이 로마서를 갖다가 지금 써서 보내는 그 대상이 그냥 로마서의 모든 교인들이기보다는 바로 로마서에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강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갖다가 나그네 같은 삶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땅이 내 집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늘에 대한 상급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냥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쓸 그날을 갖다 사모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해요. 답답해요. 뭔가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유두리가 없어요. 그냥 오직 그냥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왜 당신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에 관심보다는 저 하늘에 받은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 믿음이 강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사명과 방법들을 오늘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지금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더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복돋여서 3단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 왜? 하늘나라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다 평등하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는 왕국이거든요. 킹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어떤 계급사회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서 그 하늘나라에 가서 큰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없는 사람들과 정말 면류관을 받아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과 거기에 가까이 못 나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왕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이 땅 일에 너무 간직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일들을 갖다가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갖다가 가서 상급을 갖다가 얻고 그곳에서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길어야 80, 90,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냐? 뭐 한 50년? 뭐 길면 50년이 우리가 뭐 70년 그렇게 하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한 삶이잖아요. 이 땅의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크게 와줘야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럴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복돋아서 세 번째로 올라오라. 하늘의 그 신비를 맛보아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그 깊은 세계를 갖다가 경험해 보라고 자꾸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가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두 번째 그룹 안에서의 갖게 되는 많은 갈등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사명과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데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거 보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왜 잘못하냐? 그런 게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담당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그를 갖다가 위해서 마음 아파해 주고, 눈물 흘려 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이 일들을 바로 믿음의 3단계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라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못했어? 너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적하셨으면은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겠습니까? 자기 몸에 내가 그의 죄를, 그의 고통을, 그의 아픔을 내가 이렇게 내가 내 몸에 지니는 겁니다. 이게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고통과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주고 담당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믿음의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또 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형제들이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 내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꼭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아니,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좀 관심 가지고 세상 일 열심히 해야지. 왜 그냥 교회 일만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비방을 받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3단계 사람들은 볼 때 1단계, 2단계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요. 참 한심해. 참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한심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뭐 광신자 같이 보이기도 하고,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러고, 좀 교회도 하고 또 세상 일도 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좀 살아가야 되지. 막 그러면서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 이런 비방을 받고 계십니까? 막 교회를 가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는데 좀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 막 이런 얘기들 혹여나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하시면은 내가 지금 3단계 가까이 와 있구나. 또 내가 지금 3단계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비방을 받습니다. 비방을 여러분들이 안 받으면은 그는 아직 2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과도 타협하고 또 열심히 교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뭐 누구한테 비방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3단계에 오게 되면은 당연히 비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4절에 뭐라 말씀인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뭐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하게 좀 믿습니다. 막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막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내입니다. 믿음에 있는 믿음의 중요한 이 뭐랄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인내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러한 강한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일로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은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신비가 바로 이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왜? 땅에 대한 그렇게 큰 그러한 문제로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올려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죽여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고 살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고 먹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고 다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세상 권력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 가면은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단계로 살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갈등하고 문제 생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감싸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서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할례를 갖다 8일 만에 그분께서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 할례의 의미가 그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영원한 증표로 주신 게 사실 할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야곱과 그다음에 이삭과 더불어 그러한 언약을 갖다가 맺습니다. 그 맺은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주셨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그에게 주신 그 언약 또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우리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그래서 17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언약을 세우시고는 그에게 이제 아브람,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또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 세계 열방 많은 무리의 곧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이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할례를 갖다 누구에게도 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약속이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몸소 할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할례를 받으셨어요? 바로 로마서 1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갖다가 증표로 주시면서 그 언약을 주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서 친히 할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목적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복받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열국, 타민족,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왜? 그 하나님의 복음,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우리 여기에 보면은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과 이사야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열방들이 찬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또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인데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시편을 갖다가 또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 말씀도 인용하시는데요. 12절에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이 열방 중에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텐데 그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 목적은 바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도록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실질적으로 증거자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게 단순히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그런 복이 증거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들을 그렇게 지금 인용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할 것을 미리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 계약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선교의 주요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외국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 전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지상 사명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선교요 전도요 목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찬송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요 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 그 의미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본인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고린도까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까지 그리고 이제 로마에까지 또 앞으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해요? 서버나 바로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또 앞으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 15장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여러분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는 것은 서로 믿음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 보니까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의 그 3단계 사람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돕는 일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서 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변화시켜 가는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
또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심히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참으로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석 명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참 이렇게 추석으로 모여서 가족들이 모이고 식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음식도 나누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사랑도 확인하고 참 즐거운 시간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참으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참으로 그들에게 선과 의를 보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의 삶 또 아버지 열심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옵소서. 그래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차량에도 부속 하나까지도 지켜주시고 또 시간 분초도 지켜주시고 자, 모든 모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